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 버지니아 교회 교우님들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보통 오후 시간은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6편에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오겠지요. 언젠가는 무한 영혼 세계로 드디어 진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8월 16일이죠. 반내연 목사님 이제 일제 시대에 전국을 교회들은 이미 문 닫았고 이분은 참 혼자 마음이 속이 타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을 숨어서 전하다가 정몽리 그 산속에 숨어서 드디어 1945년 8월 16일 지금처럼 뭐 문자 오고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라디오 없고 그 산속 숨어 있는 데서 그 마을에 내려왔더니 이 분위기 이상한 거죠.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망했습니다. 광복했습니다. 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 말이 일순간 온 세상이 그 정지하는 듯한 이게 워낙 크고 엄청난 소식이라서 얼른 접수가 안 돼가지고 뭔 소리? 잠시 후에 그걸 깨닫고는 그 의미를 산속으로 올라갔대요. 알려주러 숨어있는 참 36년 이 지배받다가 해방된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36년. 근데 우리가 6천년을 마귀에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 혹은 어른, 노인 시대 할 거 없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내면적으로 온통 마귀에게 시달리고 짓밟힘 당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 생명 세계로 해방된 그 순간 기쁨이 어떻겠어요? 36년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이제 심훈 선생님 이제 글을 썼지요. 시를 그때 그날이 오면이라고 그분이 그날이 오면 해방이죠. 독립의 그날이 오면 백두산이 뛰며 즐거워할 것이고 동해 바닷물이 춤추며 노래할 것이고 나는 기쁨에 못 이겨서 내 가죽을 벗겨서 그걸 북으로 만들어 둘러매고는 종로 거리를 서울 골목골목 돌아다닐 것이라 그런 시를 썼어요. 심훈 선생님이 얼마나 참 일본에게 짓밟히고 사는 게 지긋했던지 그날이 오면 결국은 심훈 선생님 그날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일본 감옥에서 윤동주 씨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은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아무리 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를 뺏긴 식민지의 젊은이, 어디서 뭘 해도 떳떳지 않고 부끄럽고, 윤동주 씨 그렇죠?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참 그 별 해는 밤에 보면은 이제 그 혼자서 별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도 멀고 내 정답도 내 시절도 멀고 내 친구들도 멀리 있고 저 별나라처럼 독립은 더 멀고. 그래서 참 그 언덕 위에 흙바닥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름. 왜? 나라를 뺏긴 식민지 젊은이 이 부끄러운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왠지 부끄러워서 흙으로 덮어버렸대요. 그러나 내 별에도 언젠가는 독립이 올 텐데, 봄이 올 텐데, 독립이 오면 내 이름이 이렇게 묻혀있는 이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하고 시가 끝나죠. 물론 윤동주 씨도 독립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참 슬퍼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독립을 그들은 못 보고 죽었지만은 일본은 망했고 우리 이렇게 참 우리말 마음대로 쓰고 사는, 그것도 이 시대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한국, 자동차 한국, 조선 한국, 민주주의 한국, 더 나아가서 선교 한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주 벌판 참 18년 동안 수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거기 뭐 해란강, 용정,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나라를 잃고 이 독립의 거친 꿈을 안고 우리 선구자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거친 꿈을 안고 말을 달리는 벌판이 거기에요. 그러면 아니 나는 독립을 했는데 왜 여기를 헤매고 있지? 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서 한 18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일제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감히 꿈꾸겠나. 체념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당 일본에게 협조하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고 참 우리 선구자들은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던 나라가 아니지, 과거에는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가르쳤지. 근데 우리가 참 당파 싸움 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소홀히 하다가 일본 당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나를 찾는다. 그들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독립을 했고 오늘 일본에게 그렇게 우리는 시달리지 않죠. 물론 지금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생로병사 속에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정해진 운명 아니냐? 딴 세상 있었나? 근데 우리는 알죠. 원래부터 세상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원래는 영생이었는데, 원래는 행복이었는데, 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잠시 이 방심하는 틈에 마귀에게 이 지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 세계로 회복된다. 예, 그렇죠. 세상은 언젠가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로 안식일이 맞네. 진짜로 예수님이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은 부디 낙심 마시고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시고 우리 예수께로 재림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앞장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왜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느냐? 사실상 이 꿈은 그
참 그렇게 서글픈 일제시대의 독립을 꾸는 꿈보다 더 참 높은 꿈이 새하늘 새 땅을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아봤자 가져봤자 이 땅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이런 우리가 감히 영원한 생명 세계를 꿈을 꾸다니, 우리 이 땅에서 면장도 못해 먹겠는데 세세토록 왕노릇을 꿈꾸다니,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깜이라서가 아니고 그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신이 전력을 다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전심 전력을 다한 거라니까요, 십자가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씨가 빚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한테 돈을 모아줬다 하면 그것이 몇 조 정도가 아니겠죠? 그 얼마나 돈 많은 사람. 근데 그분이 싹싹 긁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다 내가지고 나한테 돈 주려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분이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나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전력을 다한 거니, 죽을 힘을 다한 거니. 그래서 왕노릇이죠. 전능자가 전력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구원이니 그게 뭐 자동차 몇 대 혹은 뭐 국회의원 몇 년 해먹는 그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가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평안의 길,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구원, 그 희생이, 고통이, 그리고 그 낮아진 정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나사에서 로켓 하나 발사해가지고 화성에 도달시키기는 그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자가 우리 인간 구원하려고 희생하신 그 규모에 비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하늘에 가서 봐도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간단히 써먹기나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경우는 잘 안 불러요. 뭐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할 일을 못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자를 다 캐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네요. 하나님 저 해를 좀 스톱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안 해요? 그런 기도는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성경에 해가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뒷걸음질까지 해요. 해가. 또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거 순 엉터리네. 어떻게 해가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지나 읽지 말자 그래요. 성경.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끄고 켜고 합니까? 하죠. 자동차 가고 세우고 합니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해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하시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실제로는 그리 인정을 안 한다면 죄송하지요. 오히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 설교 쫙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까? 팔렸지요. 17살에. 기도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더 하지요. 하나님. 그런 천하의 못돼 먹은 형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셨지요.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고. 요셉이 하나님, 인제사 내가 형님들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시당해 보니까. 근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 테니까 언젠가 다시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하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만에 답이 왔습니까? 자, 보세요. 17에 잡혀와서 13년 만에 총리되고 다시 풍년 7년 다시 그러니까 22년. 그럼 너무 늦습니까? 응답이 22년 동안 아직 응답 안 받은 기도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셉이 정말로 성실하고 신앙이 진실하고 기도가 간절해서 5년 만에 집에 갔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흉년 때 굶어 죽죠. 그러니까 그때 22년 그때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게 제일 좋으냐? 누가 그는 제일 잘하시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기도하시고는 믿어버리세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내가 내 남편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술 많이 먹는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버렸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람 되고 만다고 믿어버리고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쁘게 봉사하시라니까요. 이웃 사람 돕고. 그게 믿는 거죠. 그게. 아들, 딸이 기도할수록 더 빗나간다. 하나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너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만다고 믿고는 이웃의 좋은 봉사를 계속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게 필요하다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기도 안 하는가? 사소한 거 기도 안 해요. 사소한 거, 작은 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실 필요 있냐 하면서. 근데 교회에 문제 생기려고 보면 다 처음 시작은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뿐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서대두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쪼개졌는데 그 시작은 이제 식사 준비 시간이 됐는데 젊은 집사님이 쌀을 살살 씻고 있으니까 나이 많은 집사님이 왜 살살 씻어? 박박 씻어야지. 젊은 집사님이 살살 씻어야 영양소가 안 떨어져 나가요. 나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박박 씻어야 돼요. 그제 하얗게 그래 좋다고. 박박 씻어야지 우리 교인들 먹을 건데. 그래가지고 젊은 파와 연세 많은 파가 갈라져서 교회 두 쪽이 났대요. 이게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 이치는 이런데 저쪽에서는 이게 이치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쌀 팍팍 씻는 것도 살살 씻는 것도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좀 일리 내지는 일리가 있는 그런 걸 희생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내 주장 내지는 내 지식 내지는 내 견해를 희생하라는 게 진리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 살살 씻으라
박박 씻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렀다면 교회가 두 쪽이 안 나겠지요?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사소한 일.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어 드리려 하니까 베드로 주실래? 내 발 내가 알아서 씻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알지. 나도 네가 얼마든지 네 발 씻는다는 거. 그러나 내가 안 씻어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녀 교육한다는 거. 쉽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 안 하고 하면 내일이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왔죠. 왜냐?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자기가 2% 부족해요. 그렇죠? 2%. 이 내 2% 부족한 것을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은 자기보다 더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성전 그 당시 6월절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 니고데모는 전에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전이. 그러나 뭐 의논해봐도 사람들이 뭐 6월절에 한번 잠깐 성전 여기저기 빌려주고 그때 세받은 거 가지고 1년 이거 성전 수리에도 쓰고 뭐 운영에도 쓰면 좋잖냐. 경제 원리죠. 그렇죠? 교회가 경제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니고데모 말빨이 안 통하죠. 야, 이래서 되겠나 하는데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가 계단 위에 서가지고 한번 쓱 둘러보니까 정리돼 버린 거예요. 뭐 몇 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위에서. 그냥 사람들은 뭐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싹 가버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죠.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죠. 만민이 누구든지. 그건 니고데모가 봤지요. 저분 같으면은 내 이 2% 부족한 거 한번 의논해 봐야겠다 하고는 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그게 니고데모 틀려먹은 거예요. 신 앞에 인간이 무슨 체면을 생각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인도하심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거기에 또 아직 내 체면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아직도 매를 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 찾아왔는데 예수님 2%를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대는 100%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당신 인품 좋고 성경 잘 알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안다네. 그러나 그다 폐기 처분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저런 사람들이 나도 새로입니까? 당신도 새로. 맞습니까? 왜? 우리 인품 좋은 거, 우리 성경 많이 아는 거, 우리 남 자선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교회는 통합니다. 세상은 통하지만 하늘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 사람도 불 속에 던져 놓으면 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렇게는 안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못 넘어갑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속에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로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경험, 내 판단 혹은 내 능력
혹은 내 주변 환경 가지고 살아왔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그거 다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갖고 산다. 예수 갖고 사자구리든 용광로건 홍해건 혹은 먹을 거 없는 일이건 자녀 문제건 예수 갖고 산다. 이것이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아무리 사소한 일도 바보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바보 같아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제 친구 하나가 우리 옛날 이야기인데 경기 수리 좋아하는데 뜯었다가 조립해서 시동 걸어보니까 돌아가는데 점점 가속되는 거예요. 경기 터지려고 하는 거죠. 얼른 방으로 쫓아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술로 해볼 도리는 안 하고 얼른 방으로 쫓아가서 이태호라는 청년인데 경기 멈추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힘, 판단, 능력 점점 예수 가지고 사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 사용법 제1은 그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영생에도 다 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이런 것들이 그분을 아는 데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그러니까 1번 예수님 이름 부르는 이것은 사후 대책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이미 생겨버렸을 때의 해결 방법이고 이것은 아예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게 하는 구원, 즉 예방 구원 맞습니까? 이게 돈 문제건 인간 관계 문제건 온갖 문제 자체를 아예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 구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마옥간에. 저희 살렘 농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좋은데 여기는 좀 냄새가 가끔 난다. 그 주위에 이제 축사가 많아요. 소를 기르죠. 닭도 기르고 한 1kg 밖에. 그래서 누가 그래 여기는 참 다 좋은데 가끔씩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 냄새가 올 때가 있네.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그름 냄새가 멀미가 나다가도 그름 냄새를 맡으면 멀미가 가라앉을 정도니까 우리는 촌놈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은 좀 힘든가 봐요. 처음에 며칠만 지나면 또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야 여기는 다 좋은데 그런 냄새가 가끔 온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설금설금 그 문제로 빠져들어가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혹은 뭐 민원을 넣어야 되나 시청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예수쟁이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축사가 1km 밖에 있지 않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예 축사 안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지 축사가 1km 밖에 있는데 하나님은 축사 안에 아예 누워 계신데 이거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반사적으로라도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가 답은 없는 채로 각자 흩어져서 또 걱정하고 있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분의 경제, 헤어스타일, 옷차림. 우리 대륙선교회는 선교사 훈련소가 원래 중국에 있었습니다. 북경에. 한국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와요. 나이 40살도 오고 19살도 오고, 목회하다가도 오고, 침례받고 6개월도 안 된 사람도 오고, 학력도 천차만별이죠. 중학교 나온 친구도 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도 오고,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 보고 말해요. 잘난 체 하지 마.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잘난 체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절로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방법을 쓰죠. 물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통 교과서로 쓸만한 책이 이제 시대 소망이라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생애의 모든 단계마다, 그렇죠?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석 달은 시대의 소망 읽고 공부하고 외우기 합니다. 외우는 거예요. 1장 너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장 선택된 백성. 3장 때가 참에.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봉헌식.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나의 혼인잔치, 당신의 성전에서. 이게 제목을 딱 주면은 그 장에 나타난, 그 장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쫙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럽니다.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자유니까 못 외우면은 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시대의 소망 읽을 때 교훈에 집중하지 말라. 왜? 교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모셔다 놔도 거기서 구원 안 나옵니다. 구원은 예수님한테서만 나와요, 오직. 그래서 시대의 소망 외울 때 그 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옷차림,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눈빛, 식성,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이제 외우라고. 조교들은 또 집요하죠. 눈집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묻죠. 그렇게 한 두 달쯤 하고 나면은 잘난 체 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예수님 비스무리해지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문둥 환자촌으로 보내가지고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그 문둥 환자촌에 봉사를 또 한 달 하죠. 뭐 중국 문둥 환자촌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거 가서 문둥 환자들에게 빨래 해주고 방 쓸어주고 안마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 전도법, 교리 이런 거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않았는데 다니엘서, 계시록, 세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음식,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거는 모르고 나는 알지, 이런 이상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만심을 갖고 있는. 그러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또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참으로 바로 이해되고 알려질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그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라든지 혹은 이 다른 것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만 하라고. 맞습니까? 강도든 사기꾼이든 창녀든 바리새인이든 나한테 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바꿔줄 테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근데 문제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 우리가 변두리 뱅뱅뱅뱅 돈다 그 말이에요. 뱅뱅. 교리, 신학, 쇠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성소 변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왜 배우냐?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 예수께로 가세요. 안내해 주니까 그 의미 있죠. 그런데 안내 표지판만 붙잡고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뭐 6월절이다, 뭐 양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 성전에 가서 뭐 절기를 지킨다.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겠죠. 집요하게 그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쇠천사도 조사 심판도 혹은 성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뭐든지 간에 이 책에서 나온 거라면 다 그거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예배가 시골 생활이 선교가 예수님한테로 결국 연결이 안 되면은 그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 있죠. 오기만 해라. 나를 보기만 해라. 제발. 그러면 나는 너희를 그대가 누구든지 간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힘이 나한테는 있으니까 아는 데 시간을 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36 중고등학교에서 그때 그 나이 때 영어나 수학 혹은 과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노력의 3분의 1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아는 쪽으로 노력하게 했다면 선지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벌써 우리 자녀 중에서. 근데 이것을 아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다. 이게 핵심과 본론으로 이상하게 잘 접근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자꾸 주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게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골로 가야 되냐? 선교지로 가야 되냐? 문둥 환자촌으로 가야 되냐? 아니죠. 예수님께로 가시라니까요. 그분에게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때를 따라서 가장 적당하게 인도 하늘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은 예수님 어떻게 써먹느냐? 그러면 그분을 알자. 아니 그 이름이 정말로 희한한 능력이 있네. 근데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 거죠. 그렇죠? 마옥간에 태어났네. 세상에 신이. 맞습니까? 신이 마옥간에. 그 말이 됩니까? 저희는요, 저희같이 하찮은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도 우리 문경욱 장로님이 제일 좋은 방을 집에다가 딱 배정해 줬어요. 저희같이 하찮은 인간들이 왔는데도. 근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도 호텔은 아니라도 여관은 아니라도 여인숙은 아니라도 그 마옥간이 뭐예요? 마옥간이. 저 같으면은 이런 인생들 뭐 위해서 끝까지 내가 희생할 필요 있나 하고는 도로 구석에 계획 취소하고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분은 그 마구간에 태어나셔서도 그것도 만족스러워서 그 마구간 소먹이 통해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참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시골 동네 땅바닥에 요만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중에 한 명은 신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계시던 그 신이 지금은 꼬맹이가 돼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놀고 있다니까요. 흙바닥에 검거가면서 홍해를 쪼개시던 그분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그리고는 그 나사렛 종구석에서 30년을 목수해요. 목수. 제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뭐 목수 혹은 뭐 목수 사무실, 목수 창고, 공장 있는 목수가 아니고 주머니에다가 망치니 토비니 뭐 모시니 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목수. 뭐 의자 뭐 부러진 거 없어요? 책상 수리해 드릴까요? 울타리 고쳐 드릴까요? 먹고 살라고 신이 먹고 살라고. 거기 보면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다 그럴 때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이 동네는 없네 저 동네 가볼까? 그러기를 30년이나 30년. 그런 예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면 아이고 나도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났으니 한 자리 해볼까? 남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지. 남은 이 정도 갖고 있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들죠. 그런 예수님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얻어맞고 있고 인생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알면서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점점 바뀌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고기 안 먹는 거 아니고 드라마 안 보는 거 아니고 인생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점점 전에는 나도 1등을 좋아했는데 앞자리를 좋아했는데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분을 보니까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는 게 하늘에서 가치고 의미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네 하는 걸 알면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영생, 예수 사용법 두 번째는 그분을 아는 것. 그러면 이름을 써먹는 것은 사후에 문제 이미 생겨버린 그때의 해결 방법인데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버리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자, 그 당시 다윗에게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다윗의 하루하루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내일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불분명해요. 아니 나라를 골리앗의 위기에서 멸망해서 건졌으면은 국가 유공자라고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훈장은 그냥 잡아 죽이려고 군대 풀어서 난리라니까요. 오늘은 산에 숨고 그 다음 날은 들에 숨고 내일은 나무나라에서 피해볼까? 이런 나날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산이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는데 마침 굴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숨었는데 거기까지 왔지요. 아 여기 굴이 있네요. 틀림없이 여기 숨었겠네요. 서울의 군대가 도간에 던지죠. 근데 다윗이 들어가 숨자마자 이 거미줄을 굴 입구에 이렇게 치더래요. 탈무드에 그렇죠? 그래서 봐라 굴에 거미줄이 있는데 들어갔으면 구멍이 났지. 이 거미줄이 있는 굴을 뒤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 그래서 살았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만 원하기만 한다면 거미를 가지고도 우리를 살리신다니까요. 거미 한 마리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검이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덕 볼지 누가 알아요?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아니까 다윗은 내 이렇게 뭐 만날 도망다니고 하는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마옥간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살고 여기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다윗 시대보다 1000년 이상 세월 지난 후에 오실 분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아는가? 성령으로 알지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작용을 통해서 알고,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기능을 통해서 알고, 그렇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안 한다면은 예수님 옆에 와 있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들 옆에 30년이나 있고 맨날 그들은 성경 끼고 살면서 알아보나요? 몰라요. 왜?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예수님 얼마든지 봤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참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예수님 사용법 2는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버지니아 교회 교우님들 물론 지금까지 또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2번이면 더 좋고 3번이면 뭐 더 좋고 이 시대의 소망을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짚어가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3번째로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 보시면 볼까요?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시어 다른 박질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입만 열면 피곤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돈 많아도 피곤하다 그래요. 좋은 집 가지고도 피곤하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피곤하다 그래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다 그래요. 근데 오직 누구는 안 피곤하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미세먼지 많은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 즉 앙망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안 피곤해요. 노예로 팔려도 안 피곤하고 사자굴에 있어도 안 겁나고 포로로 잡혀가도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고, 오직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안 피곤할 것이다, 안 낙심할 것이다, 안 지칠 것이다. 생각에서 좌우된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이분을 알려고 합니까? 생각하려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려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장로지만은 한국 장로예요. 우리 장로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가끔.
건강 이야기 열띤 토론이 오고 갑니다. 안식일 문제 열띠게 의논합니다. 교회 건축 정말로 토론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해요. 시골 생활 열심히 의견이 오고 합니다. 선교 정말로 뭐 합회 대충에 얼마나 의견들이 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서로 눈치만 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 그것도 그냥 어제부터 교회 온 사람이 아니고 수십 년 교회 다닌 장로들이 모인 데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자동으로 생각 자체를 할 재료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장로님, 저한테는 형님이 하나 있는데 장로님께서 저 형님을 생각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본 모르시는데요.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을 드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자, 이분을 우리가 앙망한다, 바라본다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 더 엄청난 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알면은 생각이 되니까. 알라고 생각하려고 아는. 그러니까 생각에서 좌우됩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생각을 지키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정치도 육이고 집도 육이고 농사도 육이고 장사도 육이고 아들 자식 딸 자식도 육이에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 뾰족한 방법 없죠. 예수님이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에 그리 돼 있죠. 누가 영이라고요? 예수가 영이죠. 그래서 그분에 관계된 혹은 그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은 우리 마음 생각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인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생각을. 지금 마귀는 정말로 유리한 시대. 왜? 온 세상 것들을 내 손안에 다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 보고 싶어도 가야 되죠. 지금은 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문경옥 장로님 말하기를 요새는 어린 아이들도 여기가 점령 당해버렸대요. 여기가 이 마귀에게 어린 아이들도.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거 없는 시대를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보는 게 복이에요. 예. 그들은 나서부터 이거 가지고 여기가 점령 당해버린대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비상이니까, 비상시국이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여기가 비상시국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한 25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그때 한 몇 년 동안은 그 10년은 그랬죠. 보통 중국은 뭐 가까운데 그럼 20시간, 좀 더 먼데 40시간 기차로 왔다 갔다 하죠. 중국은 교통수단이.
그럼 이제 40시간을 기차 타고 중국 기차가 이 정도 수준이 이거보다 딱딱하면서 각도는 이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40시간 앉아서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두 번을. 그러면 여름 같은 데는 덥죠. 위에서 선풍기 하나 돌아가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자, 그러면 또 40시간 타고 가서 내리면은 바로 발 뻗고 쉬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전도회입니다. 중국 전도회는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안 흩어지니까. 1시간 강의하고 나면 일어서면 좋겠는데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일주일 내내 합니다. 야, 이거 전도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가다가 이거 몸살 나버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을 아니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최대한 머릿속으로 필름을 천천히 돌리죠. 유년시대, 유월절에 참여하심, 투쟁의 시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에서, 니고데모,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필름을 돌리면은 어느 시점부터 이 앞에 예수님의 생애가 영화처럼 쭉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앉아 있지 이게 약간 이제 애매해져요. 그러면 10시간 이런 거는 쉽게 가버립니다. 40시간도 별로 안 피곤한 채로 내린다니까요, 차에서. 저는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화이트 부인이 에어너신의 이 구절을 이제 주석을 하기를, 이제 그들이 사막에서 불평, 원망, 불만 막 쏟아내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천사들 보고 보호 손길을 살짝 좀 거두라고 해야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들이 동서남북에서 뭐 서랍을 열어도 뱀 신발 신으려고 보면 아니 뱀 온통 뱀이에요. 물리면 죽죠. 자, 뱀에 물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은 산다 그 말이죠. 구리뱀 보면은 이것에 이제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도 한 5분 10분 후면 죽을 줄 알지만은 이쪽을 고개 돌려보면 보이는데 보고 사는데 고집스럽게 저쪽을 보고 죽은 사람 많대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믿을 정도로 바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 어느 골짜기에 가면 이런저런 풀이 있는데 그거 뜯어다가 바르면 혹은 뭐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기어서라도 가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 들려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낫는다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좋은 집을 장만해도 행복 안 한데 안 기쁜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말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고생하면서 이걸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해서 공부 많이 해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은 둘째치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참 만족이다, 행복이다, 평화다, 그게 뭔지를 알고 싶다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단언을 하죠. 없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부르든지 나를 알든지 나를 바라보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공부하러 오세요. 세천사 공부하러 오세요. 또 뭐 조사 심판 이런 거예요. 예, 그 공부도 뭐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구원이다, 진리다, 답이라는 게 확인됐다면 이제는 써먹으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자꾸 세탁기 수집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세탁기 뭐 한 대, 두 대, 10대 창고에 쌓아놓고 안 써먹는데요. 안 써먹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세탁기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써먹으시고. 그래서 오늘 참 저는 뭐 두서없이 예수 써먹기, 예수 사용법.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것이 세체천사 기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된 안식을 진짜로 얻는 것을 세체천사 기별은 말하는, 이거는 이해하고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이 연습입니다. 이것은 실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도 말했죠. 세체천사 기별은 절대로 이론으로서 다룰 수가 없는 기별이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만나보고 만져봐서만 이것은 확인하는 기별이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 사용법 물론 다른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이 세 가지니까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도 은혜의 천국 속에 사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천국에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크나큰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거기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눈부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생명 강가를 거닐 것이며 또 천사들의 무리 속에 환영을 받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빠짐없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몸은 아직 이 죄악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또 우리 마음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참으로 주 예수님을 마음의 거처로 삼고 또 우리 영혼의 길로 삼고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를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징조들을 보니 주의 오심이 심히 참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 전에 재림 직전에 주의 백성들을 늦은 비로 유쾌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누구보다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 예수님의 구원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